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얼굴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욱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물투성이인 저희들을 자녀로 부르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5월의 푸르른 실록을 바라보며 주님의 위대하심과 크신 능력을 감사드리며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을 생각하며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가 없는 목석이나 새긴 우상에 절하고 복을 빌며 절망 속에서 사망의 길을 가지만 저희들을 은혜로 택정하사 소망 가운데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온 부끄럽고 어리석었던 모습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허물과 잘못은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비뚤어진 은행 심사들은 바르게 하시고 상한 심령과 병든 몸과 마음과 영은 치유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목사님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셔서 귀한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며 연약한 자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며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귀한 목회자로 세워주시기를 비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연구할 때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엎드려 기도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비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문화의 가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엔 코로나 사태로 일상이 무너지고 생업이 파괴되고 불확실한 미래로 갈등과 분쟁과 근심 걱정이 난무하고 있으며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상이변이나 재앙 앞에 인류는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무한 이 땅과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흔들리는 교회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진리 안에서 자유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공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을 얻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과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정해진 시간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좋은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비옵니다. 주일학교를 축복하사 미래를 밝게 열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건강과 평강과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밀알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각종 질병이나 극심한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간절히 드리는 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비옵니다. 교회가 직면한 당면 과제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따라 순적히 진행되도록 필요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비옵니다.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기반 위에 복음 한국으로 통일되어 땅끝까지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지상명령을 쫓아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친히 안보해 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비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한 여성도분이 있었습니다. 자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에서 그 여성도분에게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도 교회가 자기를 불편해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다른 교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다른 교회 갔다가 오래 있지 못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를 불편해하고 교회에서도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자꾸만 교회를 나오는 거죠. 제가 그 여성도님을 담당했던 교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를 못 떠나십니까? 뭐 다른 교회 가시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본인은 그 예배당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를 절대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예배당에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와야지 자기는 된다, 이렇게 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장소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그 장소에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요. 이것보다 더 강렬한 욕구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 머물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목회자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습니다. 아니면 어떤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목회자에게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년 때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그 사상이 굉장히 논리적이었고 표현은 너무 문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얘기하는데 정말 실천적인 적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와 책들을 한동안 섭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분의 설교만 설교 같은 겁니다.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설교 같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만 한동안 매여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교사들, 그 교사들을 성도들이 추종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분파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파를 나누고 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분쟁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교사가 제일이다. 그 성경교사가 가장 진리를 잘 전한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준다. 자꾸 사람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런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자기의 자랑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교사를 자랑하는 것 같죠. 저 사람이 대단해, 저 사람이 훌륭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성경교사에게 내가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 자신도 부각이 되고 나 자신도 드러나는 거죠. 요즘도 유명한 목사님의 제자였다 이러면 그 자체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자랑과 자기 자랑이 합쳐져서 이런 분파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자랑, 자기 자랑의 그런 것들을 없애고 온전히 합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 자랑과 자기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자기를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1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믿음을 주신 거죠. 그러니 내가 믿었다, 내가 잘해서 믿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뭔가는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지혜 있는 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능력 있는 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집안 좋은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야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니까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불러놓으면 마치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지혜 없는 자들, 능력 없는 자들, 집안 좋지 않은 자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자랑한다 얘기할 때 성경 교사를 자랑한다고 얘기할 때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줘서 그 목사님 참 훌륭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사람 자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람을 추종하는 겁니다. 그 목회자가 아니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목회자의 얘기만 들리고 그 목회자의 가르침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람을 추종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냐 하면 이단들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단들은 교주의 가르침에 딴 걸 듣지 않습니다. 교주가 하는 말이 절대적인 진리죠. 이거는 사람에게 매이는 거죠. 사람을 추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2장과 3장에서 합니다. 왜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2장과 3장에서 설명하지요. 신자들이 어떤 목회자에게 매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목회자에게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게 해줬으니까 그 목회자가 나에게 은혜를 줬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매이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장 2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뭘 하지 않냐면은 말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사용하지 않은 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 두 가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얘기는요, 수사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려한 언변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철학적인 사상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을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런 걸 쓰지 않은 겁니다. 요즘 우리가 유튜브 같은 경우에 보면 인문학 강의나 철학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보편적인 진리를 참 설득력 있게 잘 얘기해 주지요. 이런 것들이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고린도는 이런 설득력 있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사람들이 배우기를 즐거워했고 많은 제자들을 두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걸 쓰지 않아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지혜의 말을 쓰지 않습니까?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작정한 게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이 두 가지밖에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것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전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건 너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뭘 작정할 일입니까? 이건 당연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게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막상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이걸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학교 교목으로 이렇게 몇 년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체프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교생이 강당에 모입니다. 한 1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입니다. 1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이 다 대부분 불신자예요. 대부분 불신자니까 얼마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좋습니까? 그럼 이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얘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얘기했죠. 이들이 첫 번째 체플 때만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니까 신기하니까 들어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얘기하면 듣지 않습니다. 딴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약간 흥미를 보여요. 그런데 복음을 얘기하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생명 축제나 이런 전도잔치 할 때도 교회에서 불신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려우니까 어떤 교회들은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간증을 시키는 거죠.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어려운 그런 현실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복음을 싫어해 보십시오. 그러면 목회자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분이 교회 부목사로 한 4, 5년을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 담임 목사님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뭘 제안했냐면 내 후임으로 와라. 근데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뭐냐? 십자가 얘기만 하지 마라. 성도들이 십자가를 싫어하니까 십자가에 대한 얘기 들으면 교회가 부응하지 않으니까 십자가 얘기만 하지 마라. 그 조건으로 후임에 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젊은 목회자가 어떻게 그걸 수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개척을 하신 분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십자가의 얘기를 거부하고 싫어하면 그러면 그걸 얘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딴 얘기를 하고 싶어지는 거죠. 바울도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죠. 그 고린도 지역에서 십자가를 얘기해 보십시오. 이거는 미련한 얘기입니다.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거부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걸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 심히 두렵고 떨리지요.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면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써보면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심히 두렵고 떨리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전합니까? 4절 한번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자신의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성령이 나타나셔서 능력을 행하실 걸,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을 믿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마다 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함께했죠. 능력이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삶을 바꿔내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할 때 뭘 주시겠습니까? 이건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복음이 믿어지게 해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의 삶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하는 어떤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해 내려고 하지 않고 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나타내고 싶은 게 5절입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혜의 말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믿게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바울이 믿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그 지혜로운 말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바울이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인정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신 거다. 이걸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유능한 설교자에게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지혜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평범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겠죠. 스펄전 목사님은 대단한 설교자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게 아닙니다. 원래 이제 가려던 교회가 있었는데 눈이 와서 못 간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갔다가 이름 없는 평신도가 이사야서를 가지고 주를 바라보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걸 듣고 회심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누구라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지혜로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믿게 되었을 수 있죠.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나에게 믿음을 준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쳤을지라도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야 사람을 따라서 팔을 나누는 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추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믿을 때 그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믿게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서 온전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자들 중에 성숙한 사람들을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온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자들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통치자들의 지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다른 지혜가 신자들에게는 있습니다. 이 지혜는 누가 주시는 지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죠. 7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지혜, 그 지혜가 성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지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시죠. 그런데 그 구원 역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계획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역사를 진행해 가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신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시죠? 여러분은 십자가를 딱 보면 저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나의 죄 때문이라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걸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하신 그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성 이론이 뭔지를 아십니까? 그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시던가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아인슈타인 박사와 같은 과학적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려면, 그러면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일을 진행하셨어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만 가지고는 그걸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지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당시에 통치자들에게 없었습니다. 당시에 통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빌라도, 그 다음에 유대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랍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통치자들에게 없었던 지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지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걸 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이 십자가, 이것은 인간이 보아도 알 수 없고요, 들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킨 거예요. 만약에 죄인을 그냥 용서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됩니다. 죄인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훼손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두 가지를 다 충족해낼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그것을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 그래야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은 명문대학 나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IQ가 아무리 좋아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모든 고전들을 다 통달해도 이것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성령이신 겁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속에 있는 일도 사람의 영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일을 우리의 영 외에 누가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만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죠.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신 게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이해가 되시면 성령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나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설교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자가 말씀을 잘 풀어줘야지, 그래야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유능한 설교자가 잘 설명해줘도 성령이 없으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지혜로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지, 그래야지 복음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한 구원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우리를 깨닫게 해줄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에게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시기 전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는 이유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때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걸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예배를 드리면요, 남들은 들어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일 수 있지만 그러나 본인에게는 진리가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정말 유능한 목사께자가 잘 설명해줘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꾸만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을 추정하지 마시고 오로지 성령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게서 복음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가르치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에게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가르쳐준 그 복음의 진리만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이해하게 된 건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 때문이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이해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딴 걸 얘기를 못합니다. 뭐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이야기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진리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전하게 되면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만이 이것을 분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게 미련의 이야기밖에 안 돼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리석은 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에겐 어리석은 말밖에 되지 못합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리석은 이야기, 미련한 이야기처럼밖에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무가치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귀를 닫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전달자에게 문제가 있기 이전에 듣는 청중에게,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없어서 도무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애들이 안 들었어요. 정말 대부분 애들이 안 들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를 못했다는 측면을 인정하죠. 더 잘했으면 들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 얘기를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애들이 은혜를 받아요. 어떤 아이들은 복음을 듣고 자기 평생에 가장 큰 기쁨을 맛봤다고 얘기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얘기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고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얘기도 어떤 청중들은 미련한 이야기로 듣는데 또 어떤 청중들은 그걸 듣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버려요. 이거는요,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이야기가 미련한 이야기고 말씀이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들어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잘 전하려고 애써야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거부하고 배척하더라도 그 때문에 크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교사주일 아닙니까?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안 듣는 경우가 많지요. 그럴 때 이제 교사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교사의 자질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능력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령을 안 받아서 그럴 거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받았으면요, 복음을 얘기해주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뭐 어떻게 얘기해도 복음을 좀 어설프게 얘기해도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전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성령을 안 받아서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아이를 긍휼히 여기시고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감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건 결코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도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가는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 어리석은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성령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성령 받은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자가 모든 것을 한다는 얘기는 성령 받은 자는 성도도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요, 불신자도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요, 성도를 바르게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성도는 불신자도 알고 성도도 알아요. 왜요? 성도들은 성령 받기 전에 불신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마음이 어떤지 성도들은 잘 압니다. 우리도 한때는 다 불신자였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죠. 그리고 우리는 성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도 알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성도의 마음을 도무지 모릅니다. 왜요? 성령 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거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 말고 이제 도중에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눈을 떴어요.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눈먼 사람의 심정도 알고 눈 뜬 사람의 심정도 알지요. 두 가지를 같이 다 압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눈 뜬 사람의 마음을 압니까? 모르죠. 눈을 떠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는 불신자의 상태에도 있어봤고 성도의 상태도 있어봤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성도의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는 평가는요, 성도들에 대한 평가는 정확한 평가가 될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걸 가지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불신자들이 듣고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미련하다고 얘기해요. 그런 평가 때문에 주눅 드실 필요 없어요. 왜요? 불신자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모르니까요. 눈 떠본 적이 없으니까, 진리를 깨달아 본 적이 없으니까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감격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불신자들의 판단에 주눅들거나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우리는 그저 부지런히 전할 뿐입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배척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모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의논하는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자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좋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힘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깨닫게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주면 그런 분들을 존중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나 사람에게 매이지는 마십시오. 결국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유일한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께 지혜를 구하시고 읽으시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을 의지해서 들으시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 그냥 성경을 풀어만 내줘도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자라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매이지 마시고 오로지 성령을 의지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자라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 얻을 지혜를 주신 성령만을 자랑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도 자랑하고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성령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기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자비하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크신 권능으로 돌보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일상이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걸 믿게 하여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풍성하여서 환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병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부족함으로 고통 겪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피로를 채워주시고 길이 막혀있는 성도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실 분들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임시 당회로 모이도록 합니다.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나눠드린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 주시고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함께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은 뒤에 로비에 보면은 기도 제목 용지가 있습니다. 마수룡 집사님께서 지난주 장례를 마치고 오늘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만나면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윤지혜 씨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잘 정착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 참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